2020년 한 기사가 모든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안시에 엄청나게 큰 기독교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137m가 넘는 예수상을 만들고 방주와 똑같은 방주 모형을 만들고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온 갖가지 유물들을 전시하며 기독교인을 위한 납골당을 만들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상이 137m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보다는 납골당이 들어간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Not in my backyard 현상을 일으키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납골당입니다. 납골당 자체가 사회적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 즉 기독교 이슈로부터 세상의 이슈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 눈을 씻고 다시 한번 비벼보고 다시 한번 쳐다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독교 기념관 인 부산이라는 구독자 16명밖에 안 되는 사이트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국 기독교 기념관, 천안시에 세워지는 그 기념관이죠. 착공 예배에 대한 축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아래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무려 3분 30초라는 시간 동안, 무려 약 3분 30초라는 시간 동안 유기성 목사님은 홀로 나오는 단독샷으로 이 기념관 착공 예배를 축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성의 대가이며 남아있는 한국 교회의 몇 안 되는 희망의 아이콘인 유기성 목사님께서 지금 이 일을 찬성하시고 잘 되길 바라며 내가 여기에 축사를 보낸, 내가 여기에 믿어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찍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몇 되지 않는 댓글 아래는 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을 달 정도로 어느 기독교인은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저 해프닝으로 끝났다면 저는 유기성 목사님에게 해명을 하라는 영상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사회적 문제 이슈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해 오던 황학구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바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안은 형사법 사안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죄가 명확히 선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것에 유기성 목사님은 동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생길 때부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에 20억이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천일보에 따르면 여기에 약 몇십억 원의 자기 돈을 투자했고 피해 금액이 20억에 이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업이 예수 사업이 아니고 봉안당을 팔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더 놀랐던 이유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는가가 뉴스 기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감리회에 속한 유기성 목사님이 속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철 감독회장과 유기성 목사는 개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홍보 영상을 보내긴 했지만 문제가 많다는 소리가 들려 영상을 내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선한목자교회 관계자가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거를 가로 열고 홍보 영상 가로 닫고 내려달라고 그쪽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한 거는 내린 상태인데 그저 친분 때문에 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3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그쪽에 보냈다라는 선한목자교회 관계자의 해명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친분 때문에 찍었다라는 건 더욱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큰 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 친분 때문에 찍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거를 부하 관계자에게 해명하도록 시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자신의 친분 때문에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하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다가 지금 투자 손실액이 20억에 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은 법정 구속이 됐고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 사업은 형사법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서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고 그저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었는데 내려달라고 부탁하긴 했다 라는 말조차 부하 관계자에게 말을 빌려 한다라는 모습은 제가 알던 유기성 목사님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은 남의 말을 빌려 피하려는 얄팍한 수로는 헤어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돈 문제가 걸려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걸려있고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돈 문제가 걸려있지 않았다면 해명을 하라고 했겠지만 이 사항은 이제 해명을 넘어 사과와 보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한목자교회와 관계가 없고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글쎄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 유기성 목사와 선한목자교회를 세트로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직접 해명하시고 직접 사과하시고 직접 이 일에 뛰어들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유기성 목사님은 피해 다니거나 도망 다니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우시고 자신이 잘못한 자범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으로 한국교회가 더욱더 나락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의 3분이란 시간이 한국교회 30년을 더 빠르게 몰락시킬 수 있는 기폭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마당에 부교육자 뒤에 숨어서 아이 나 몰라 해결해줘 라는 모습은 절대로 감리교 젊은 목사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지금이라도 직접 나와서 해명하시고 사과하시고 선한목자교회와 함께 이 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